오늘 말씀은 나그네로서의 올바른 자세.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러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진짜 본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 거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신약의 모든 성경이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며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면 그 넓고 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를 챙기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결론 지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 갑니다. 자,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이 연구를 선지자들이 계속했대요. 지금 이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교회로 말미암은 핵심,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구약부터 살피면서 이런 걸 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기록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고 하면서 살피는 도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구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도 구약 성경이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써놓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약의 모든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곧 사단, 마귀, 머리 권세.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한 것들로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록한 모세는 이걸 정확하게 몰랐어요. 11절에 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펼쳐질 건지를 상고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펼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 영광을 증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리스도의 영이 신약에 와서 활동하시기 전에도 이미 계셨음을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이 어떻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고난받으실 것,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있을 것, 사람들 보기에 귀히 여기지 않는, 아유 그 촌동네 그 무식한 집안이었어? 이렇게 될 정도로,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무시당하는 존재로 왔다라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있고,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아프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외친 그것이 시편 22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세히 알게 하는 게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모든 걸 다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교회로서 있게 되는 것. 교회가 뭐예요? 뭐 그냥 교단이 성립되고 담임 목사 있고 뭐 부목사 있고 장로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있다라는 거, 이거지요.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은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하며 연락하고 상합하여 세워져 가는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천사들이 이걸 알기 시작해요. 천사들은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천사들이 이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지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선지자들이 간절히 알고 싶어 했고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그걸 너희는 실제로 알고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제 주님 안에서 제대로 나가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이 섬긴 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건 누구 때문에 써놨다고요? 우리 때문에 써놨다고요. 로마서 4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요. 구약 성경도 성령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성령께서 예언한 내용을 따라 복음에 전해지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지요. 천사들이 이걸 알고 싶어해요.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천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교회를 통해서 된다고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 이걸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이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합니다. 지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치 없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며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창세 전에, 1장에 가면 창세 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창세 전을 이야기해요.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획됐던 것, 그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대요. 뭘 느낄까요? 자,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천사들을 위해서 하는 게 나와요. 여자가 머리를 길러요. 남자의 거리하려 있다는 표시를 둬요. 남편에게 순종해요. 고린도전서 11장이라고 하죠.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에 표를 둘지니라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천사들을 인하여 교회의 행사 중에 남자에게 순종하며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걸 따라가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사단은 이걸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화에 젖은 거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자 목사 세워야지. 그리고 막 세우죠. 침례교에서 여자 목사 없다가 이제 세워요. 한 3, 4년 됐어요. 총신대에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자고 난리가 나게 건의가 올라가고 있고, 고신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하자고 건의가 난리가 나게 올라가고, 여자들이 백석으로 가고 다 가버리고 우리 지금 입학 학생들이 모자랍니다 이러면서 하재요. 천사들이 뭘 봐요? 타락한 천사는 저 북극성에 좌정하리라 내가 올라간다 이랬어요. 또 다른 천사들도 여자의 머리를 보고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하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은 이 부분을 그건 문화적인 거라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 저는 진지하게 교제하다 그렇게 말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가만 페인트로 칠해버리세요. 진리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가만 페인트 칠할래요? 아니면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있어왔던 창세 전에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이걸 이끌어가며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이 설계를 그 핵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이걸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제가 78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저는 술이 너무 세서, 저희 아버님이 술이 셌고 술이 너무 세서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한 13명인가 15명인가 아니다. 한 18명 이렇게 됐나 봐요. 같이 회식을 했는데 안동 출신들 중에 총무부장이 안동 사람이라 거하게 먹었어요. 78년도에 고기 넣고 막 맥주 넣고 소주 넣고 이렇게 거하게 마시는 거 잘 못하던 시절이에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저 혼자 말짱에 일으켜서 부축해서 가라 그러고, 나도 한번 비틀거려 볼까? 왜 비틀거리지? 비틀거리는데 안 비틀거려져요. 제가 그때 느꼈지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구나. 난 술이 너무 세구나. 술 마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술 안 마시려고 제발로 교회 찾아갔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때부터 수요 예배, 토요일 청년 예배, 주일 예배에 계속 참석하면서 설교를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썼어요. 두꺼운 노트로 가득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6개월 뒤에 항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당신 믿으려고 왔는데 나 왜 못 믿지? 나 왜 믿어지지가 않지? 살아계시다면 나 믿게 해보세요. 나 그냥 믿으라고 한다고 못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 아멘 받아 이게 안 돼요. 저는 목사님 들어마도 할렐루야 이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런 인사 스타일 싫어해요. 저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앞뒤가 딱딱 맞지 않으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그 교회에서 옛날에 주보 끌필로 썼어요. 주보 제가 썼어요. 끌필로. 그리고 등사도 제가 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간판을 새로 만드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그린다 하는데 잘 못해. 제가 그림 좀 그리거든요. 저 목사님 제가 하면 어때요? 저 그림 좀 그리는데. 그리고 간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세례를 받으래요. 근데 제가 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세례를 믿는 사람이 받는 거야. 난 못 믿는데. 나 아직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형제 같은 사람이 세례를 못 받으면 누가 받니? 주보 만들고 있지, 그거 해내고 있지, 쓰고 있지, 간판도 만들지 이러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자매 형제들이 저인데 3분 정도 찾아오고 제가 동교동까지 가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짜 거듭남이 됐죠. 그때부터 저는 거기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설교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이게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더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열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되는 것, 전해지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교회가 제법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리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너희니까 마음을 허리로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까 간절히 사모하자. 진리로 우리를 허리띠를 띠고 가자. 지금 이 말이지요.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 거듭났으면 세상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가지 말고 해요.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래.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가는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 40일 금식하라는 기도하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도 꼭 하고 다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실행하는 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잖아요.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 나그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아니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자. 제발 우리 말씀 따라가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나아가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성도들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은 그들의 전통과 어떤 것은 미풍양속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 표현해요. 그것은 우상숭배에 관련된 걸 말합니다. 각 나라에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개구리한테 절하는 데도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삼신할머니,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이 옛날에 뭐라 그럴까요? 이불을 얹는 이렇게 나무 대가 이렇게 수평으로 두 개 그게 이불을 얹어요. 그 구석의 끝에는 이렇게 문종류로 싸진 바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쌀이 들어있어요. 이게 삼신할머니 모시는 쌀이에요. 그냥 어릴 때 계속 있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저거 계속 놔둬야 돼?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야, 버려버리자. 그까짓 거 뭐하노? 이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어느 날 그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집이 거의 다였어요. 우리 시골에서. 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근데 그게 조상의 망령된 행실 중에 하나지요. 양밥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체했어.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지푸라기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밥을 한 공기 넣고 펼쳐놓기도 하고요. 또 나무에다가 지푸라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밥을 거기 놓고 이러기도. 저는 시골에서 그런 것도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그게 체하고 이런 게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또한 제사가 그러하지요. 실제의 효는 제사를 지내면서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게 효도지요. 제사를 함에 엄숙함을 다하라 이러면서 저 중학교 때 그걸 외웠어요. 그래서 진짜 엄숙하게 제사 때 되면 신중하게. 우리 안동은 제사 지낼 때 여자 목소리 나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은 여자가 준비하는데 목소리 약하게, 형님 이거 어떡할까요? 동서 그거 있죠 그러나. 여자 목소리를 절대 나면 안 돼요. 여자 목소리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이래요. 우리 안동은 남자만 제사를 지내요. 여자는 안 지내요. 그래서 아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귀신에게 절하는 거더라고요. 절대 이건 효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거 안 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도 설날 되면 10만 원, 20만 원. 그때 월급 한 5만 원 이렇게 받을 때. 그 다음부터는 50만 원이나 100만 원. 설날 때마다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 돈을 이 바지 쪼그리 밑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보면 뒤로 돌아앉아 꺼내가 돈을 막 써요. 너무 행복해요. 돈 보고. 나는 그래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어머니 행복한 거 내가 해드려야지. 이러고 그걸 해드렸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조카들에게, 딸들에게는 안 줘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손녀는 아니고 손자에게만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사로 말미암아 효를 다한다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 효를 하자.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기로 했고요. 두 번째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은이나 금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석이죠. 지금 금값 엄청 올라갔는데요. 이 금, 은 이런 게 아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하는 것, 금덩어리 나눠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니라. 금이나 은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성경 공부하고 있죠. 4주에 걸쳐서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리예화라고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전도 한 번에 한 3, 40분에 전할 수 있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사형리 CCC에서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PPT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형리 다리예화를 브릿지 전도를 종이에 여기 넣고 붙여서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걸 제가 할 거예요. 앞으로 4주가 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걸 실제적으로 보여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자, 20절 같이 읽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분이에요. 이걸 가장 명확히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남,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탄생,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 어쩐 자 다 이것을 정리하고 옳게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천지 창조의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창조에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가 이게 얼마나 창세 전부터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요, 이 주님에 대한 걸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되신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타내신 바 됐다고요. 이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비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맥락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 21절에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교회 출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가 아직 교회 출석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예수님 믿고 있어서 너는 모태신앙이다, 누가 그래요? 혈통으로 아닙니다. 사단이 가짜를 만들어서 천주교를 통해 집어넣어 준 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모태신앙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단이 교회에게 잘못 지어준 복음을 막으려고 나온 이상한 것, 이렇게 하세요. 유아세례 주고 나서 유아세례 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러면서 그 부모가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복음 전할 의무감이 줄어들어 버리죠.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아니거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창피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자들로서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자, 형제 자매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게 없다? 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되는 이게 없었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겠지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도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비추면서 나아가고 이러면 가장 귀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 안에 있는 자, 성경이 가지는 힘, 이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랬고 우리에게 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나가는 그에게 내가 함께해서 그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형통해지리라. 말씀 붙들고 가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타협을 하는데 이 타협을 안 하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아. 문 닫을지도 몰라, 회사가. 그런데 성경하고 위배됐어. 그럼 차라리 문 닫도록 가야죠. 거절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말씀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거절하는데 나 잘못하면 문 닫습니다. 하나님 문 닫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옳게 가는 나에게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준다 거죠. 또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금식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몇 독해야 돼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22절의 본구절을 역설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진리를 알고 순종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사랑하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간직하고 나누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며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을 품기 위해 우리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으며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귀함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나그네의 이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든든히 서며 귀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선지자들이 사모했고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귀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